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부활 찬송 1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믿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그분이 경배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거룩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난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또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활절을 주일을 보냈는데 이제 부활절 보내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상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밤 수요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지키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결단하며 변화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 땅의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각자의 처소와 삶의 현장을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아버지 영혼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앞뒤 좌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서로 우리가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3일밤 수요 예배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뿌릴새 서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그 후에 떠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락말락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성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때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은 12제자가 모여 그 비유를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보여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달려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은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네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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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간절한 마음으로 이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 자, 오늘은 네 종류의 인생이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아시죠? 인도의 국교 종교는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는 네 사람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카스트 제도 가운데 첫째 계급은 가장 천한 계급인데 수드라인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공인이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천한 계급이죠, 수드라. 둘째로 카스트 제도에는 바이샤 카스트가 있는데 이 바이샤 카스트는 서양의 자유평민 신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셋째로 크사트리아 카스트. 크사트리아 카스트는 중세의 기사 계급과 비슷하게 전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카스트 계급은 브라만 계급입니다. 이 브라만은 유대교의 마치 사두개인과 같이 국가적인 모든 특권, 최고의 특권을 독점한 계급입니다. 자, 이러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계급은요, 나면서부터 결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결정된 것이기에 인도 사람들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분류는 힌두교의 교리와 매우 밀접한데요, 그 교리 안에 윤회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윤회의 교리에 따르면 사람은 전생의 삶에 따라서 현생의 지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카스트 제도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종 크사트리아 카스트와 브라만 카스트 간에 알력이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카스트 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이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각 종교가 나름대로 힌두교와 같이 인간을 서로 구분지어 보려고 했으며 또한 그렇게 구분지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로 자연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양편에, 소위 말하는 양다리에 걸치는 거예요. 양편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같이 여기면서 이 세상에는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네 종류의 인생 어떤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길가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에서 길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비유된 길가는요, 유대교 전통을 말합니다. 자,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길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오직 모세의 전통만을 고집했습니다. 율법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통을 잘못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무조건 배척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길가라는 비유 자체가 암시하듯이 그러한 마음밭은 무사람들이 지나다녀 단단해진 밭을 가리킵니다. 즉 이러한 밭은요, 순전히 인간적인 교훈에 길들여진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사한 예를 찾아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신봉자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철저히 인간적 전통의 숭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초기에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 때에 유독 가장 전도하기가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유교를 철저히 신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인생은 기독교 바깥에만 존재할까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의 전제로 복음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적인 전제를 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성경의 해석자가 인간적인 전제를 취했을 때는 성령님을 거부하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앙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나 전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제에 대한 사물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전제가 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면면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또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길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령한 것을 판단하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길가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에 돌밭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본문에 비유한 대로 돌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의 그 특징은요, 그 밭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돌짝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받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쉽게 상실해버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가장 단적인 예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한 430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출애굽 역사의 과정을 똑똑히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도 경험을 했고요. 또 기적과 이사를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다 보았습니다. 또 유월절의 희생을 말씀을 따라 이행함으로써 출애굽의 기쁨도 저들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마른 광야였잖아요. 광야의 40년, 광야, 막강한 또 군사력을 지녔던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던 애굽의 삶을 동경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는 것인가? 오히려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불신앙, 원망, 불평, 저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매사의 불평, 매사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면 아직 우리는 돌밭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늘 품고 지켜주시는, 장차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인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인생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가시떨기 밭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가시의 기운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지 못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다시 말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세상의 것에 유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영적 성장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인생들은 영적 성장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처음 믿을 때나 현재의 상태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생 동안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일상삶의 삶이 분리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 이름은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도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곳일까요?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끌러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이 나를 데려가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게 되며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선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지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와 함께 맺혀 있으면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와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은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는 표현, 바로 영적 생명의 역동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역동성을 지닐 때에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생명의 역동성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곧 영적인 것부터 오게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역동성을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낳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요, 기라는 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 기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에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요, 기독교 역동성이 인간의 수련에 의해서, 인간이 돌을 닦고 인간이 수련함으로 의해서 공급되어진다라고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곧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성령이 다분히 물질적인 기로 동일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인생, 우리는 인간적인 교훈에 의해서 길들여진 인생, 이런 삶을 인간적인, 정말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만 세상의 것의 유혹에, 세상의 미혹에 이기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말을 하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할 때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인생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인생, 영적인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영적 생명의 역동성을 지닌 사람, 바로 옥토와 같은 인생,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인생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동성을 체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인생, 돌밭과 같은 인생, 가시떨기밭과 같은 인생,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면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됩시다.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옥토와 같은 인생,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누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늘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좋은 땅과 같은 인생이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나오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요, 온가족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주 또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은 구역 친교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됩니다. 구역 친교 주일은 우리가 따로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점심 식사 후에 구역별로 정한 장소에서 구역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역 친교 주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챙겨주시고 구역 식구들이 잘 구역 예배, 구역 친교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은혜로운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 강단에 이렇게 많은 또 우리 교우들이 이제 필사해서 강단에 봉헌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부부 합창단 초청 부활절 음악회가 부활 주일에 찬양 예배 시간에 큰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은혜를 많이 또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2회 평양노회가 주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노회를 마치고
어저께 이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 청년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8시부터 이제 본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오실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함께 여러분 청년 다니엘 기도회 해주시고요.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혹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역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당신이 고단하고 내 몸에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아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니 부활주의를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 후 수요 예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옥토와 같은 인생, 좋은 땅에 심겨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특별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